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질을 가장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듣기 좋고 알기 좋도록 우리가 현장에 가보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조광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엄청난 바울의 순간의 회심의 장소 다메섹, 바로 드라마틱한 현장, 그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화면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토착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번화한 시장거리가 있다. 이른바 다메섹문 주변 거리이다. 이곳은 세겜을 거쳐 다메섹으로 가는 약 200km가 넘는 길이 시작되는 길목으로 토착 아랍인, 유대인,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울려 늘 북적거리고 있다. 바울 당시 수많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이 거리에서 출발해 일주일을 좋게 걸어 다메섹에 도착했다. 당시 다메섹은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어느 날 바울이 되기 전 청년 사울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성전 호위병들과 함께 이 도상에 올랐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오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았던 것이다. 당시 사울은 피에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나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스테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율법의 천병장교가 되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건과 마주치리라는 것을. 이 다메섹문에서 뻗어나간 길 위에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한 영웅 탄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다메섹 그 길가에서 눈부신 광채가 사울을 내리덮쳤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돛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사로잡힌 뒤 사울의 삶은 모든 것이 일시에 뒤바뀌고 만다. 세계 복음화의 영웅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홍 교수님, 그 당시에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그 당시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 이 다메섹이 중요한 이유가 예. 그 당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지방에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예. 해변길 그리고 또 왕의 대로 이 두 대로가 다메섹을 통과해 가지고 중동 다른 지역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죠, 위치적으로.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상업 또 경제, 교통 요지였습니다. 예.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요지가 돼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은 그 지역에 유명한 두 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예. 안티 레바논 산맥 마지막이 그 유명한 헬몬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슭, 동쪽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강을 이루면서 예. 물이 풍부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 지역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옛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늘 아람 왕국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성경에도 나왔지만 대가볼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개의 도시 연맹. 예.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이론은 있지만 대개 학자들이 대가볼리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다. 야.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메섹 그 현장의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리아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수리아 지역을 예. 아람 왕국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늘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던 그 아람 왕국의 지역이었고요. 예.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당시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아 예. 그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리아를 어디로 보느냐? 지리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그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성경에서는 그 레바논과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예. 지금 또 시리아 지역 이 정도를 그 수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수리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아랍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관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아라비아권과 부딪히는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하. 로마가 많은 군대를 그곳에서 주둔시켜가면서 보호했습니다. 조 교수님 그 다메섹 하면 사실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를 회심시킨 장소 아닙니까? 그 다메섹의 그에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깊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그 예수를 그 믿는 예.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잡기 위해서 로마의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에 가서 이제 그 허락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그 직전에 예. 바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애는 이제 완전히 변화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복음을 박해하던 그 박해자 바울이 예. 이제는 복음을 그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거자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흔히 이 다메섹 체험을 그 회심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회심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회심이란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제 그 믿는 신앙의 대상을 바꿀 때 그때 이제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아직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이제 회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예.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그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그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예. 한 80년이나 90년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 따라서 이 다메섹 체험은 회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을 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고요. 예.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생애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어떤 예. 그러한 그 중요한 일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홍 교수님, 요즘은 그 다메섹이 지금 어떤 도시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울 때와는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을 그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번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변했구만요. 지금 예. 인구도 많이 더 증가되겠고요. 그렇죠. 그 시리아에는 성경과 관련된 그 성지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예. 사실은 시리아를 자세히 보면은 예. 성경과 관계된 성지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다드몰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솔로몬 때 국고성을 거기까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솔로몬 때는 영토였습니다. 예. 지금은
사막의 여왕이라고 하는 팔미라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엄청난 유적지가 있어서 예. 그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예. 그다음 또 에드레이라고 있습니다. 예. 바사낭 옥이 있었던 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곳까지 공격을 했던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이 예. 지금 그 데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메섹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성경과 관계된 특별히 세례 요한 교회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두 곳만 소개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가릿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 우가릿은 1928년에 그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문화를 연구할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이 우가릿을 연구하면서 가나안 종교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렇군요. 에불라라고 하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그 1975년에 발견됐으니까 예. 최근에 발견된 거죠. 예. 이곳에 수천 개의 토판 문서가 발굴된 그 보고가 되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가릿과 에불라라고 하는 곳은 예.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시리아 안에 있습니다. 다메섹은 알면 알수록 그 바울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 다메섹 도상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만나 보시면서 그 다메섹의 사건을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출발 당시 청년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분노의 화신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고자 다메섹에 왔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회심 사건에 대해 훗날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셨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이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였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였다. 바울의 진정한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진행되었고 그때의 회심은 더 이상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모든 이웃을 위한 거룩한 행위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직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적이었던 사울에게 세례를 주어 세계 복음화의 소명을 전한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홍 교수님, 사울은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눈이 먼 채로 사람들에게 인도되어서 직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직가라는 그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요? 예. 사실은 이 직가라고 하는 지명은 특이합니다. 예. 한 도시에 그 도로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리메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좁은 길이란 뜻입니다. 좁은 길, 골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 직가가 보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좁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 어쨌건 이 도로는 그 옛날 다메섹
도시 안에 있었던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쭉 났던 어떤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성벽 안에 옛날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 성벽이 로마 시대의 성벽이라 그럽니다. 비교적 예. 그만하면 잘 보존돼 있지요. 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예. 아나니아 집터라고 하는 곳도 있고 예.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저는 예. 그 직가에 가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그 아나니아가 살던 그 직가일지 아닐지는 모를지라도 예. 이름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 종로라고 하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건 2000년 전 도로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대단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울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나니아가 집터가 다메섹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홍 교수님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 이렇게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 보면 예. 아나니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있어서 이제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아주 작은 가정집 규모인데 지금 뭐 교회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골목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집터가 나오는데 들어가자마자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 예. 동굴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동굴에 보면 이제 교회로 꾸며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곳이 아나니아의 집이라고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메섹에서 꼭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거리에요.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던 광주리에 매달고 피신시켰다고 하는 성벽 자리가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다메섹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쓰러졌던 곳에 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가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할 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거기를 가야 되겠느냐고 반문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는지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 그 찬란한 광채를 접한 바울은 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에 예.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예.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십니다.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항의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인데 예. 제가 왜 그리를 갑니까? 이렇게 예. 이제 항의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자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듣고야 아나니아는 결국 이제 길을 떠나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이제 안수해서 눈의 비늘을 떼어주고 예.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벌입니다. 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용했고 주님이 왜 자네에게 나타났는지 그 예. 이유를 아마 설명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예. 추측이 됩니다. 예.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소명, 예. 사명을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 이제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도 부르시고 또 세리도 부르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부르신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 부르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의미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그 12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예. 늘 그들을 이제 같이 옆에 그 데리고 다니면서 예.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적으로 예.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파송까지 보내서 예. 그 실습까지도 이제 예. 시키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어리석게도 그분의 비유를 잘 그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처럼 예. 어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고요.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지금 자기들의 그 스승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예.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예. 아주 그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그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초기부터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그 교육시켜서 예. 결국 주님의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소명 의식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 이렇게 12제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소명 의식을 그 갖춘 데 비해서 예.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 극적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의미가 뭔지 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 마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시켜야 될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가진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예.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어떤 임무와 예.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마 방청객들이 두 교수님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 듯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마 그들이 질문을 해주면 시청자들이 더 좋은 아마 설명을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방청객 중에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급진적으로 부름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급진적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극적으로 그 쓰실 분을 그 부르신 그 대표적인 예는 구약의 그 예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어떤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을 그때 그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아모스도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한갓 그 목부에 불과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어떤 급전직하의 예언, 정의의 예언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신을 그 어미의 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택정해 내셨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고백은 그 예언자들이 어떤 그 자기의 소명 의식과 관련해서 그 늘 하고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극적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은 마치 예언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듯이 바울로 하여금 그 종말론적인 세계 구원의 복음을 그 전파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 집터와 같이 아주 오래된 성지들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지역이 되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10%나 됩니다. 물론 교파가 좀 다르지만 시리아 정교회가 있고 중동 지역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의 집터가 사실이라고 하는 의심이 별로 안 가는 이유가 사도 바울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귀한 아나니아의 집터를 보존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인류를 구원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변화는 바울과 같은 참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를 통해서 인류의 큰 복음 획을 긋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울과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울처럼 되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수중드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